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쁘고 반가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이 시간 그 기쁨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더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왕이신 주님께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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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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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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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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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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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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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오늘 또 보좌 앞에 모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고 그의 피로 구원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경배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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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주의 날 이 예배 처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였지만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혹 무거운 짐을 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탄의 유혹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특별히 비옵기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우신 두 분 목사님 영적으로도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지혜도 넉넉히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지에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가정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희락 삼순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어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저희가 함께 환영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 한 살이 안 됐고요. 이제 103일 됐나요? 우리 엘리 환영합니다. 우리 전영주 집사님이 엄마가 돼서 왔어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함께 인사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내밀어 함께 찬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엘리가 100일 맞이해 갖고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떡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떡 드시면서 엘리한테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에 또 좋은 일 또 아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인가? 6개월 동안 저희 중에 제일 젊었는데 하나님이 잠깐 LA에 보내셔서 이제 일하고 인턴십 하다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올 7월 말에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9월 초에 세인루이스로 포닥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제 조카인데 양혜성 잘 보기는 저렇게 조그매도요 무섭습니다. 맨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서까지 보통 2편의 논문을 쓰는데 5편을 썼고요. 앞으로 10편을 더 쓸 계획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해갖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집도 구해야 되는데 집 구할 줄도 몰라, 운전할 줄도 잘 몰라. 오직 하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꼭 기도해 주시길 예수님 잘 믿고 새로운 곳에 가서 집 잘 구하고 또 잘 적응하고 또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우리 엘리 100일 지나서 이제 지난주에 100일이어서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령님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본인만 알고 우리 강디모대 집사님 60회 화요일이에요? 네, 화요일 날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선물 가져오시라고. 우리 집사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찬양이 늘 함께 힘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감사할 거, 좋아할 거는 축복하고 함께 축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저녁 없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저께는 우리 순장님들이 순장 공부 끝나고 허기한 목사님하고 같이 동네 축구전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송정미 사모님 찬양 집회하는 거 이제 홍보하고 또 알리고 전도하는 차원에서 우리 순장님들하고 목사님 먼저 다녀오셨는데 8월 둘째 주 우리 순 모임 끝나고 각 순마다
또 이 축호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학 권사님, 오동균 장로님, 이소연 집사님, 원혜경 권사님, 장주희 집사님, 최계순 권사님, 허계숙 사모님, 우리 예준이 말문이 터지도록, 그리고 우리 최태숙 권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이 땅 미국과 우리 한동포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전에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국민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을 받는 복음의 통로의 나라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모든 분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우리 양혜성, 그리고 또 오늘 온 우리 엘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의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잘하는 것들은 더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치고 바꿔야 될 것들은 또 용감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먼저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현장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필요한 것 주님께서 때에 맞춰 넘치도록 공급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께서 살아계심을 온 열방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주의 일꾼, 그리고 또 새롭게 태어나 자라나는 주님의 귀한 생명 주님 축복해 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긍휼, 자비, 역사하심,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또 들을 때에 주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은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주님은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찾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찾을 때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첫째, 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늘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길이었고 또 이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많은 무화과 나무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열매 있어 보이는 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 곧 그 나무가 마른지라.
혹시 이번에만 열매 맺지 못한 것 아닐까요? 과실나무를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에는 풍성하게 맛있게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부실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온유하신 분, 길이 참으시는 분,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또 다가와셔서 일어나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또 어제도 또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들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즉 열매 맺어야 할 때 열매가 없으면 조금도 지체 없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열매예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긴장해야 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말씀까지 신경 써서 읽어야 되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고단하고 피곤한데 주님 거기다가 더 피곤하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길이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찾는다는 사실을 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준비해서 열매 맺어갖고 하나님 열매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길가에 많은 무화과 나무 가운데 한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 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나를 믿는 열매를 내가 찾는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찾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에게 오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찾는 때가 주님이 정하셔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면 동일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좋은 열매 맺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찾을 때에 주님이 그 열매를 찾을 수 있도록 살아가고 계신가요? 좋은 열매는요, 좋은 나무만 맺습니다. 열매는 중간에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러잖아요. 아, 나도 좋은 열매 맺을 줄 알아. 거짓말이에요. 내 원래대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천만에요. 그냥 좋은 사람은 쭉 좋고요, 나쁜 사람은 쭉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열매를 보면서 좋으면은요 계속 좋을 거예요. 나쁜 게 문제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된 열매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럼 왜 중간에 안 바뀔까? 근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않아서요. 나 잘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본질이 나쁜데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툭툭 쏘잖아요. 왜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나무의 문제인 거더라고요. 좋은 나무는요 열매를 조금 맺어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쁜 나무는요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골치 아파요. 사실은요 먹을 수도 없고 맨 쓰레기잖아요. 내가 어떤 나무인지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맺는 열매를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 삶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는가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재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다 잎사귀일 뿐이에요. 어느 학교 나왔냐, 경력이 뭐냐, 내 사회에서의 지위가 뭐냐, 재산이 얼마 갖고 있느냐, 재주가 뭐가 있냐, 이거 다 잎사귀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는 이유는요 신앙에 겉못이 들어서 그렇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종교인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요 나 때문에 누가 살아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요 나 때문에 누가 위로받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살아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일어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나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만큼 깨어나야 할 시대가 어느 시대겠습니까? 어둠이 어둠으로 여겨지지 않고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투표해갖고 불법을 적법하다 그러면 적법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손해보거나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배려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가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내 이름으로 했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열매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의 열매를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갈등과 딜레마는 뭐냐? 다 아는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느냐? 그대로 살아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화목하세요. 서로 절제하세요. 서로 좀 참아주세요. 서로 좀 도와주세요. 서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함께 가려고 좀 내 것 좀 포기해서요. 어떻게 내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먼저 놀 수는 없나요? 내가 먼저 양보할 수는 없나요? 내가 먼저 섬길 수는 없나요? 내가 먼저 사랑할 수는 없나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 충만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곧 말랐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 죽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화초도요 말려 죽이려면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며칠 지나야 2주 정도 지나 이래야 죽지. 길가에는 큰 나무 보세요. 죽으면요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나? 그래도 입이 청청하고 몇 달이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리라 하자 바로 죽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특별한 사건입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특별하고 특이한 일,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 시련, 환난, 애매한 일,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찾아가 물어보세요. 그거 가슴에 품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척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건요 주님 앞에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갈등, 그 모든 억울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으세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 죽었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에 왜 이러한 환경이 왔어요? 제가 무엇을 바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안 따라간 게 무엇이 있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 가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인생 가지고 전화 걸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있잖아, 내가 뭐 이런 인생,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몰라요, 그 사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당케 해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야, 내가 어떻게 그때를 지났나? 근데 지나오셨잖아요. 지나오시고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셨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그럴 거라는 믿음이 없으세요? 왜 또 앞으로는 왜 내 힘으로 살라 그러세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조급하지 마세요. 살아보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요, 주님이 금방 응답하시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영 대답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영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50년 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대답 안 해주세요. 어디서 받을까? 천국에서 받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왜 가정, 직장, 교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왜? 기도하면서도 설명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주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기다리세요.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요, 주님께서 때를 주세요. 그때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둘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행할 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그들 안에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은요, 상대의 말을 듣게 하고 상대의 말을 깨닫게 하고요, 상대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통로이며 그런 힘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옳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 얘기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 사람 강도라 그러는데 나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들려요. 그래서 믿어요. 그거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은혜와 복을 그리고 약속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셨어요?
월급날 되면 월급 받을 걸 믿었어요. 근데 두 달째 월급을 못 받으셨어요. 일하세요? 안 하죠.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세상을 믿으면요, 세상의 풍조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삶의 태도가 세속화되어 있다, 세상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냥 내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고요, 내가 일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다 쉽게 행동한다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다 뒤집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의 가장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믿음, 그 능력,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부자고요, 세상의 어떤 능력자보다 능력자이고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고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그럼 믿음 가지고 예수님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다른 것들은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건강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우리 대답은 알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돈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멘. 그 알고 있는 대로 믿자는 거예요. 좀. 우리가 누군가한테 대답하는 대로 좀 믿자는 거예요.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과 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중적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가면이 바뀌는 거 아세요? 그래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자고요.
믿음 없으면 믿음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주님, 제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 주님 믿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못 믿고 저것 때문에 못 믿고. 말씀은 분명히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받고도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내가 믿을 만한 것, 내가 이해할 만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믿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고 경험하고도 믿지 못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주님, 만약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라 명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바다 위로 내려 걸었어요. 그리고 금방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집니다. 빠지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삶 동안에 파도 위를 걸어오신 적 많으시잖아요. 기적 같은 삶 많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발생하면 또 왜 물에 빠지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다고 하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저기서 누가 나 한번 째려봤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갖고 같이 쏘아붙이고. 여러분, 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도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립니다. 상황 보지 마세요. 여건 보지 마세요. 사람 좀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는 시몬과 그 형제들이 밤새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아, 내 배 좀 타자 하고 그 배를 타고 물가에 띄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말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어요? 베드로야, 걱정 마라. 내가 명령할게. 고기야, 튀어나와 이 배에 쌓여라.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래요. 그럼 고기 잡을 거래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나 좋은 말씀 받았어. 이거 언제 이루어지실지 모르겠네. 그 말씀을 잘 읽으라니까요. 그 말씀을 좀 갖고 잘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지.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가 먹을 만큼 주워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40년 동안 그래 내가 명령한다. 너희들 40년 동안 목도 마르지 말고 배도 고프지 말지어다. 그러면 40년 동안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다고요.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리시면서 매일매일 먹을 거 가서 본인이 가져와 요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무슨 말씀을 붙들고 요즘에 신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하나를 빼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을 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에 그분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공기 같은 존재예요. 숨 안 쉬기 운동하면은 오래 훈련하면은 계속 안 쉬고 살 수 있을까요?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물고기가 땅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물속에서 살다가 너무 땅이 그리워서 그리고 동경이 되어서 한번 땅에 올라왔더니 한 30초 있었더니 숨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땅에 올라와서 아이고 못 살 때네 해갖고 또 물속으로 들어갔네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숨 쉬다 보니까 또 땅이 그립네요. 거기는 뭐가 있을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또 다시 나왔어요. 근데 들은 얘기가 있어요. 훈련하면 돼. 저 맨날 훈련을 했대요. 30초, 35초, 40초, 1분, 2분 한 5분까지 훈련이 됐대네요. 여러분 5분 정도 가면 꽤 먼 거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는 땅에서 살 수 있겠다 해갖고 나와갖고선 5분 거리를 걸어갔어요. 숨을 쉴 수 있는데 5분 딱 지나니까는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돌아갈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인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것처럼 훈련하더라고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근데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네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계시세요? 요즘 어떤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관계 회복, 건강의 회복, 경제 회복, 일터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 회복, 나라의 회복.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응답이심을 믿는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만이 응답이십니다. 그 주님 붙드세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연애 열심히 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잖아요. 저는 제 안에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못 살아요. 주님, 저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 방황해요. 주님, 저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주님, 저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그거 원하시더라고요. 왜요? 믿는 자만이 구하기 때문에요. 마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찾으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열매 따 드시면서 이런 음성 듣기 원해요. 야, 참 맛있다. 내가 네 열매를 먹으니 참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만족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주셨고 비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햇볕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이 주신 거 받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뿌리신 대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대로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때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거, 주께서 자라게 하신 거,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 여기 있습니다. 드릴 줄 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때가 되면 열매를 찾는다고. 주님, 주님께 언제든지 주께서 찾으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날들 동안 더욱더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서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신나하시는 삶을 살고 주께서 더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얼마나 크게 놀랍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가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국과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난 참 기쁘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